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훈련은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어린 양과 그의 인도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위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새 천사는 차례대로 공중에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의 예언을 전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하늘의 음성과 그러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쟁투에서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이야기하며 그의 두 동맹자 곧 로마 가톨릭과 미국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신원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이 전할 최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대쟁투 중에 투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최후의 위기를 통과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과 그의 두 동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동맹들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 사람들을 강신술로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강제적 경배를 요구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마지막 대쟁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쟁투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평온과 찬양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러한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표현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평온과 승리 그리고 찬양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된 사랑을 그 어떠한 것도 끊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5절에서 말하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집니다. 바로 어떻게 이 죄된 불완전한 인간이 흠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흠이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 곧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 사람은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마는 사람의 생각의 중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생각을 통하여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격발되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할 기별은 새 천사가 공중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기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첫째 천사는 세상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7절은 두 가지 행동 명령과 하나의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의 두 명령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하나의 소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두 명령 사이에 하나의 소식이 끼워져 교차대꾸를 이루며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소식과 명령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영원한 복음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문법이 부정과고 완료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이미 이르러 온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나타내는 크리세오스는 재판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심판은 조사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유황불의 집행심판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곧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기에 그 통치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심판이 복음이 될까요?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심판받아 죽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게 될 때 항상 공평과 정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심이 옳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통치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며,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심판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즉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성이 격발되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단순히 시간만 회복된 안식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어 서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마지막에 전하여질 영원한 복음, 곧 새천사의 기별은 서로 곧이라는 단어로 연결된 삼중적 기별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고 이룬다면 곧 둘째가, 그리고 곧 셋째가 그 기별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이룬다면 곧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재림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예언이 멈추어진 것 같은 모습을 6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천사의 기별은 그 멈추어진 예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기별, 곧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며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로 나타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천사의 기별 속에는 조사심판의 기별,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라는 기별, 회개의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곧 실제적인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고도 철저한 개혁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내에 필요하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원칙을 부패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하늘의 원칙의 능력에 대해 증거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회와 연합하는 자들은 원칙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선이 세심하게 보존되지 않는 한 세상에 대한 동화가 그 결과로 초래될 것이다. 우리 교회와 기관에게 보내는 우리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들은 마음에 품어야 하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에서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5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운동, 곧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일원이 되기로 결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승리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이 격발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곧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리고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재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이 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